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영화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10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에도 설교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지요. 자, 이제 오늘은 영화에 대한 말씀의 정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구원의 서정 55번째 시간이거든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았던 영화, 이 영화의 구원에 대한 정의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어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시지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영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영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했지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양,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소정 마지막 9번째인 영화까지 보았는데, 자, 이 영화까지 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구원의 서정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3가지 시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소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명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까지의 구원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성화와 견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표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내려온 인간의 죄성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죄가 흘러내려와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명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어요. 외적 소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받는 거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에게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횟수가 적어도 30번 이상, 30번 이상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 두들려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가자,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런 직접적인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저 태국 땅의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탈북인들을 위해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보십시오. 우리 기도회 때 나와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적 소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두드림, 그 두드림 끝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부르심이 어느 순간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시는 순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죽었던 우리들의 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을 주시지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반역자였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회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흰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기쁘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보배롭구나 하는 그 칭의를 입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단계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여러분 뭐예요? 단계가 아니라 뭐냐면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시간순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에요. 부르심으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믿음,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럼 뭘로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서정을 다 배운 우리들은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분명히 아시겠지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결코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그 순간 딱 끊어지면은 바로 영화로 가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숨을 딱 거두면은 바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남아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됩니까? 그 미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미국의 문화를 배워야 되겠죠. 미국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되겠죠. 네, 그때부터 모든 걸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자녀되는 순간 성경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해가 되어져서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배워야지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다 배워서 그 배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100%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00점 100패였는데 99패 1승, 그리고 98패 2승, 90패 10승, 80패 20승, 이렇게 죄를 이기는 숫자들이 너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사단의 100% 종노로 탐에 살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종이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당한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약속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꾸만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자꾸 갖다 대려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원수를 이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을 때. 잊으면 안 돼요. 구약은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했을 때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도 잘 보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킬 때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 아닌, 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지켜서 무병장수하고 말씀 잘 지켜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 보면은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칼에 죽을 것이요, 전염병에 죽을 것이요,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바로 이 불순종의 대가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구약성경 읽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다 구분해 놓으시고 분명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 지키지 않는 불순종자에게 주는 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불순종해서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받는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이 아플 때 몸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건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나를 고쳐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주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지,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을 받는 근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을 받는 근거가 철저하게 나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냐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하면 우리는 전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신약에서는 내가 복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픔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과 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받을 때 이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시대?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뭘 해줘도 지가 잘해서 받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네. 그건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이거 해줬어. 여러분, 그건 아이 때의 일이고 정말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구원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냥 산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위기에서 사고에서 건져주셨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이랑 놀다가 넘어졌는데 주먹을 이렇게 쥐고 손을 짚고서는 저기서 넘어졌었어요. 예, 건물이 떠나가는 줄 알았대요. 제가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막 사열도 하고 이렇게 한의원을 다녀오고 월요일 날 두근두근했어요. 혹시라도 금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저기 경영외과 갔더니 이제 찍어보더니 그래도 금은 안 갔대요. 그냥 타박상이래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 위치에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대리석으로 우리가 식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 머리가 충분히 부딪힐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게 제 머리를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사고였겠습니까?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삶의 그 찰나의 순간에 1초만 빨랐어도 늦었어도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단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을까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온갖 미혹과 유혹을 줬을까요? 거기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성은 어떻습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정욕이 끓어오르는 우리들의 이 몸, 이 죄에 익숙한 우리의 몸을 누가 다스려 주셨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평생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구원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나는 구원의 손을 하나님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면서 맨날 이리저리 요동치며 마치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이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변덕쟁이처럼 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구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영화에 이르는 거죠. 우리의 죽었던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서정을 다 압축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부르심, 소명이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세 가지만 나오지만 소명으로부터 영화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압축해 놓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부르심으로부터 뭐까지다? 영화까지라는 걸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올 때마다 이거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이지,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믿음,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약속을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의 태어남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게 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까지가 다 남아 있어요. 이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공식이에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죄인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았다고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과 자신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인생이.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 생활을 저 강원도 원통, 인제 가면 원통,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원통에서 했어요.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네, 30년 전입니다. 거기서 12사단 군악대 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악대 생활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 말년이 되고 나니까 병장, 마로봉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은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남자들이 군생활 말년이 되면 꼭 걸리는 병이 있어요. 안 집사님 무슨 병입니까? 군생활 말년이 되면 무좀이요? 네, 무좀 말고요. 예, 무좀도 걸리는군요. 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군생활 말년이 되면은 말년병이라고 있습니다. 말년병 아시죠? 유집사님 아시죠? 네네. 말년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제대가 다가오면은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이제 군생활도 끝냈겠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어떻게 누구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거예요. 남자들은 군생활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이제 인생이 시작이거든요. 자기 혼자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년병에 걸린 병장들이 아직 제대가 한참 남아있는 저한테 같이 보초를 서러 나가면, 보초는 2인 1조거든요. 같이 보초를 사러 나가면 저보고 그랬어요. 야, 태환아, 나는 네가 참 부럽다. 그래요. 왜 제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너는 나가서 뭘 할지가 결정돼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저는 뭐예요? 남은 신학 공부해서 나중에 사역자가 될 거라는 길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는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너는 인생의 미래가 그래도 정해져 있으니 참 좋겠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그때만 말년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제대하고 정신없이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또 한 번 인생에 말년병이 찾아오는 때가 있지요. 50대 딱 넘어가면은 이제 자녀들 다 독립을 해서 떠나가고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만 함께 남아있을 때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되는 말년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허무함도 찾아오고 공허함도 찾아오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더 육신이 늙어가면서 이리저리 주름살도 늘어가고 질병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염려와 불안, 늘 두려움과 공허함에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가요. 죽음의 직전에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숨이 나는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는 이 숨이 가슴까지 안 내려간다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숨 쉬면은 이렇게 하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숨이 여기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 의식은 또렷하게 살아있고 내 몸이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와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 어떤 것이 내 삶에 주어질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휩싸여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금 아픔은 있겠지요. 어찌 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때 30, 40대를 살아가고 5, 60대 그리고 80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인생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이 내 삶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제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 내 인생이 안전하다. 누구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야. 걱정하지 말어. 그렇지. 이 아이들은, 세상의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어느 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직장 가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고 맨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 부모들은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다 못해줘요.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다 채워주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에게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행하고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입히기도 하지요. 얘들아, 그럴 때 있지? 엄마 아빠 미울 때, 힘들 때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요동을 치고 전쟁이 곳곳에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홍역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중국에서 막 사람을 폐렴을 일으켜서 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또 온대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경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온갖 지수들과 지표들은 전부 바닥을 찍고 있지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나 보다. 그 주님 오실 때를 열심히 믿음을 준비하면서 마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5명의 처녀들처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장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실명을 거론하는데 우리 곽효석 권사님이 맨날 그래요.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 그랬대요.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 준비해야 된다. 믿음 준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대요. 지금 권사님이 여든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까?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내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요동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하면 전쟁 나면 우리 다 죽겠네. 저 지하에다가 방공호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돼요. 이 땅을 마지막 주실 때 맞이하면 되지요. 왜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거더라고요. 요즘 나온 책인가 봐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책의 제목의 이름은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화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설 때 최고의 날을 맞이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최고로 기쁜 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예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최고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만물이 여기에 나의 인생까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건 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다가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안전한 삶,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